안녕하십니까. 생업도 뜻과 같이 안 되고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시고 대개들만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연이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라도 불교를 공부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것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9월 첫 번째 강의에서는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과 윤곽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한 갈래하고, 두 번째는 교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과 응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덩어리를 나눈다면, 이 각각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불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행을 해갈까, 또 우리들 각자의 인간 삶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지속해야 될 우리 인류의 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불교 활동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9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불교 역사와 문화이기 때문에 아까 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그 첫 번째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데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교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겠다,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지속이 되어 오는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돼 갈 건데, 처음 불교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운동이 있겠는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 그것은 과거의 문제하고 관계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교가 발생한 인도 당시의 혹은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또 새로운 문명이 싹 터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뜻에서 불교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인 만큼 인도로 국한해서 이제 그 시작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자, 인도에서는 원래 그 거대한 문명권이기 때문에 인도 고대 문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다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아리안스 문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인다스 문명이라고 하면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이 기년을 쓰는 서기라고 하는 것 쓰기 이전의 때를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5,000년 뭐 이전부터 이제 이 문명의 근원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내려오면서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 뒤에 이제 인종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동이 있게 되고 섞이게 됩니다만은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 문다인이라든지 드라비다인과 같은 그런 분류로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입니다만은 그런 원주민들에 의해서 발달된 문명이 인다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교 발생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면서 이 문명 자체의 특성을 뭐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살펴봅니다만은 그런 인다스 문명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문명이라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아리안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새로운 사람들,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아리안이라고 하는 종족들입니다. 이 아리안 종족은 북쪽의 코카사스 지방에서부터 쭉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무리들이. 자, 그러니까 북쪽 코카사스 지방에서 내려오다가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독일, 그쪽으로 이제 가면은 소위 독일의 조상이 됩니다. 독일인들의. 또 조금 내려다가 또 서쪽으로 가면은 요즘 뭐 이란, 이라크 그쪽의 또 종족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소위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 이렇게 손바닥에 편 것과 같은 이런 강물줄기 흐름이 있어요. 여기를 판잡이라고 그러죠. 판하는 것이 5개의 말이니까 오하라고도 하죠. 물줄기가 크게 이렇게 5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지역에 이제 이들이 와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BC,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에서 1300년 전 경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혹은 기원전 3000년, 2000년 그 사이에 이런 종족의 이동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됩니다. 자, 그 시기를 정확하게 한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인다스 문명이 지속되는 그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민족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뒤쯤 해서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그 이후 한 200년, 1300년까지 아리안들이 남하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이후에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인다스 강보다는 그들이 인도 지방에 와가지고 점차 이 삶을 이룩해 가면서 주거를 이제 간지스강 중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스 문명은 인다스 강보다는 간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형성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 고대 문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때 인다스 문명과 아리안 문명인데 오늘날 불교가 포함된 그리고 불교 이전의 어떤 사상들까지 상당 부분이 이 고대 인도의 그 원주민보다는 침입해온, 이동해온 이들에 의해서 아리안들에 의해서 이룩된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안 문명이라고 하고 그 아리안 문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교와 이제 불교 발생과 관련을 찾고자 하는 이런 정통 사상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 고대 문명 분류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그런 아리안 문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주요된 흐름, 주요한 흐름, 즉 정통 바라문이라고 불리우는 브라흐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관심을 우리가 안 가지면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만은, 관심을 갖다 보면 나하고 관계가 없고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지라도 저런 게 있었구나. 그 당시에도 사람이 살았던 거고 소위 인류가 있었던 거고 그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그런 사회를 형성하게 됐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일종의 호기심 차원에서도 괜찮은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지 않으면 안 됐는가? 왜 부처님 그 무렵에 이르러서 그 당시도 종교가 있었을 테고 그 이전은 종교가 있었을 텐데 그것 말고 이런 가르침이라야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이 더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불교가 나왔을까?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정통 바라문들의 사상과 문화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아리안들에 의한 정통 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상 그리고 그들의 문화 전개를 우리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또 좀 세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약해서 말하면 맨 먼저 무슨 시기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시기를 베다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베다라고 하는 것은, 베다라는 말은 지식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 베다 인도 사회에서, 고대 인도 사회에서 가졌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우주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문제, 모든 사물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것들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시대를 우리가 베다 시기라고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신화하고 관련이 돼요. 신화라고 하는 말은 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니까 인간의 삶이고 인간 사회입니다만은 그 당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을 떠나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 제1기 베다 시대를 우리는 신화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1500년에서 약 1000년까지,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아까 베다가 지식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지식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나중에 전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전해서 문자로 전해져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식들을 적다가 보니까 그것이 문학적인 어떤 수사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베다 문학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신화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베다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4가지를 얘기합니다. For Veda, 그리고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형성되는 베다가 리그베다라고 하는 베다입니다. 자, 미리 4가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리그베다, 가장 먼저 이룩된 그 베다서고요. 두 번째가 삼마베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아타르바 베다, 야주르 베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아타르바 베다. 그래서 이 베다의 중요한 본집이다. 본래 이 본집으로 딱 묶여진 4가지를 쌍이타라고 부릅니다. 베다 본집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베다는 고대의 사유방식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모아놓은 지식의 보고입니다마는 이것은 종교에 관한 이런 것만도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우주에 관한, 인간 그 자체의 모든 것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그런 문명의 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도, 어떤 지혜보다도 완전한 우주에 관한, 인간에 관한, 세계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인도를 처음 가본 때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횟수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1980년인가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80년? 한 80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인도를 가서 여행을 하면서, 물론 불적지 순례가 제1 목적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저희를 그 초청해준 단체가 마보디 소사이어티라고 불교의 그 유적지를 이제 복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 인도에서 불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그런 그 단체입니다. 거기 이제 초청으로 이제 처음 갔었습니다만은 그때 갈 때 막연하게 제가 생각할 때 인도에 가면은 포 베다를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사실 불교를 공부하는 제가 언제 그 베다를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그렇게 내고 가서 그 당시에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한 150불인가 이렇게 하면은 살 수 있다. 포베다를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을 들었어요. 그때 저희를 안내해 준 분이 이제 마보디 소사이어티 대각회라고 그러죠. 그 대각회 직원이었던 대학생인데, 뭐 직원이라기보다는 대학생으로서 이제 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모임의 업무를 돕던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계셨던 그 지나트라라고 하는 그 큰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학생을 전거 받아가지고 그걸 사서 지금은 그때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이룩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제 금방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붙여주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걸 꼭 구해가지고 포베다를 다 보내주겠다. 물론 그것을 받으면 저는 이제 불교계에서도 뭐 제가 속한 어떤 집단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여기서 이제 가치들 이제 놓고 뭐 볼 기회 있으면 보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그걸 주문을 했던 건데, 그 책은 아직도 도착을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도착하기는 틀렸겠지요. 자, 이건 그냥 재미있는 추억이어서 지금 얼핏 기억이 났습니다만은, 자, 이 포 베다, 네 가지 베다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것이 리그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리그베다는 자연 현상들, 자연계의 구성 요소, 뭐 태양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자연 현상들이 갖는 아주 그 다양한 힘들, 그리고 추상적인, 자연에 관한 추상적인 관념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한 자연적인 요소나 혹은 현상들, 다양한 힘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격화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신, 데바라고 해요. 데바. 데바로서 숭배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굳이 인도 얘기만
뭐 할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같아도 그대로 올라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멀리 떨어진 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 뭐 조상들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조금 더 비근하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 빌고 계셨다. 그건 신이에요. 천신이에요. 자, 그러한 현상들이 뭐 인도라면은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오늘날 그 문명으로 큰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좀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리그베다에는 자연계의 구성 요소나 현상들 그리고 추상적인 관념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노래를 불러요. 신에 관한 찬양의 시들이지요. 일종의 시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신격화된 그 존재들을 우리가 천신이라고 부른다면 천신도 뭐 하나둘이 아니지 않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인드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인드라는 그야말로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특징도 그렇고 위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주 최고의 신으로서 받들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역할을 이제 이렇게 교대해주고 또 전해주고 영향을 미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재성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재성님. 재석이 뭘까요? 재석천 그러면 불교에도 있는 신입니다만은 우리가 재성님 그러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어떤 문화에서는 하늘님이에요. 최고 하늘님. 근데 바로 그 재석이 이 인도 문화에서 시작이 되는 인드라입니다. 인드라가 재석으로 이제 한문화되는 거죠. 그 관계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의 최고 조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누구를 말하죠? 단군 신화에서 최고신, 한민족의 최고신. 중동 지방에도 가령 이슬람 이전에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 다 최고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도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그럼 한국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의 최고신이 누구예요? 바로 재성님입니다. 그 재성님의 아들이 바로 단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그 아버지가 또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인드라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민족의 재석으로 왔을까? 이 관계를 우리가 풀다 보면 불교와 한민족과의 관계도 긴밀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민족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이런 문명의 흔적까지를 우리가 소급해서 흡수해드린 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뒤에도 언급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천신들에 대한 찬양시를 이렇게 수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신들을 뭐 구체적으로 우주를 창조했,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을 갖고 신체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런 위력을 가졌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은 바로 그처럼 자연신교적이고 다신교적인, 신도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시기에도 좀 근원적인 세계의 원리가 뭘까, 그런 사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고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슨 천신, 네바 해가지고 형체가 있는 어떤 신 이렇게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그 원리적인 면에서 세계의 원리를 탐구하고 사유하는 그런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주 창조에 관한 사유지요. 그 우주 사유에 관한, 창조에 관한 사유가 찬양시 어떤 노래로 들어있는 것도 바로 이 리그베다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리그베다에는 그러한 노래들 1017개의 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1000개도 넘는 1017개가 되는 노래들이 다 신에 관한, 천신에 관한, 특히 그러한 천신들의 우주 창조에 관한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조그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가령 리그베다에 들어있는 노래 가운데 비스바 카르만가 하는 게 있습니다. 비스바 카르만가 하면은, 이건 조금 제가 써볼까요? 자, 비스바 카르만가 그러면은 노래 이 말인데요. 비스바 카르만이라고 하면 모든 존재를, 모든 유하면 존재하는 겁니다만은 이것을 만들어내는 신, 조일체유신의 노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를 다 만들어냈으니까 그러한 신들을 찬양해서 부른 노래가 조일체유신, 모든 존재를 만들어낸 신에 관한 노래로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노래 하나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이, 비스바 카르만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우주 모습, 이러한 전체의 양상을 만든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자,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가령 빵을 만든다 그러면 재료가 뭡니까?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스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다, 세계다, 일체다 하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비스바 카르만은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말은 그런 것을 문제 삼는 사고방식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일체 유신이 마치 목수가 집을 짓듯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할 때, 목수가 집 짓 때는 당연히 재료가 있고 그 재료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비스바 카르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딴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 다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자, 조일체유신가라고 하는 이런 노래 대신에 다시 노래를 불러서 한다면은 프라자파티가 이런 겁니다. 자, 프라자파티, 이런 노래 말이죠. 프라자파티가. 자,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서 말하면 생주신,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만을 생산해내는 그런 신, 이런 얘기예요. 좀 얘기가 조금 아직 명료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생주신은 비스바 카르만이 목수가 집을 짓듯이 우주 창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뭘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 말할 때, 생주신은 진료만을 생산해내는 신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건 어떤 현상인가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기 몸을, 뭐에서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몸을 나누어서 그냥 내는 거예요. 생주신 그 자체가 바로 우주적인 신이고 그런 모습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바로 우주에 관한, 우주 형성에 관한 이런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신들을 상정을 하면서
그러한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리그베다다.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그 창조에 관한 그런 신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한 신들에 관한 노래들이 1017개나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리그베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4베다가 이제 4가지 베다 중에서 리그베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3가지 삼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 이런 것들은 이 베다 다음 시대가 이제 브라마나 시대인데요, 브라마나 시대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그 가서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각기 신들을 권청하는 거. 신이시여 지금 여기 저희들이 경배를 하니 여기 와주십시오 하고 권청을 하고 찬미를 드리는 겁니다. 권청을 하고 찬미만 드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정한 제사 의례가 행해집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오늘날 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사예요, 미사가.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고마움을 뜻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식인데, 바로 이 사포베다 가운데 야주르베다가 그런 제사의 의식들, 축원 올리는 축문들, 이런 것들을 적은 베다가 야주르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다르바 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주로 토착민들의 신앙심에서 우러나는 주문구, 죽구, 주문집,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쉬운 거 하나 제가 좀 떠올라서 생각하는데, 이건 금방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고대, 오늘날에는 그런 제사 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지금 여기에 모시게 된 이 신에 대한 최대의 경배와 함께 배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선물을 드리는 건데, 그 선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희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victim 하는, 뭔가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신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한문에서 이 파자를 해보면 이것이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이것이 양자지요. 소나 양을, 이게 뭡니까? 빼어난다라고 할 때 숫자입니다. 빼어난 숫자. 엑셀런트한 겁니다. 소나 양을 지금 신께 바치는데 아주 잘생긴 놈으로, 그냥 아무거라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잘생긴 소나 양을 골라다가 잘생긴 놈으로 그냥 바치면 신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신이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즐거워해요? 이게 창발자입니다. 창으로 팍 찍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피가 팍 튀면서 이 짐승을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희생한 것도 소나 양 살아있는 거이고, 바로 이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최대의 경배와 존경의 뜻으로, 정성의 뜻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러한 희생을 바친다든가, 혹은 아주 신나는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린다든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이건 다 무슨 목적을 가졌나요? 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삼마베다는 권청을 하고, 야주르베다에서 제사 의식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아다르바베다에서는 신앙이나 죽구, 주문집, 이런 걸로 또 신들을 이제 즐겁게 하는.
제사의 기술에 관한, 제사의 내용에 관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래서 리그베다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르지요. 다르집니다만은 어쨌든 리그베다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베다 본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이 다음 2기인 브라흐마나 시대 때 이제 이루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브라흐마나 시대 이제 두 번째 시대로 갑니다. 베다 시대에 이어서 브라흐마나 시대. 자, 이때는 제2기, 아까 베다 시대가 제1기 신에 관한 이야기의 시대, 신화 시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2기는 이제 종교 시대입니다. 조금 더 진화했다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인간 쪽으로 좀 더 이제 왔다고 할까요? 이때는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약 800년쯤까지, 아직은 불교가 이제 나올 때가 아니죠. 그때까지는 뭘 했냐면 제사가 이제 중심이 돼요. 근데 그 제사의 중심, 최고, 제사를 받는 최고신이 무슨 신인가 하면은 브라흐만, 바라문이라고도 발음으로 한문으로 씁니다만은, 아까 최고신이 인드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브라흐만이 이제 최고신으로 상정이 될 때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우주적인 창조신이 브라흐만이라면 창조해낸 그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인드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베다에 이어서 브라흐마나 시대가 되면, 브라흐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소위 이론론적 범신론. 이 말은 근원은 하여튼 하나예요. 이론론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이론론 속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신론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했던 것은 제사 의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지배계층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말한다면 어떤 정치 권력 있는 사람, 오피니언 리더, 뭐 이런 거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텐데, 그 당시 제2기 브라흐마나 시대쯤 되면, 이 종교 시대인데요, 이때가 되면은 인간들 가운데서도 주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이 제사 아무나 못 지내는 겁니다. 최고 권위를 갖고 있고 우주와 인간과 모든 것을 통연하게 아는 지식인들, 그리고 좀 영적인 영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층 민중을 지배하면서 바로 신들하고 통한다는 자기들 입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문이라고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제, 신부님들 보고 사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는 사제 지상주의가 됩니다. 사제가 최고예요. 하늘에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천신이 있었다면 이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한 브라흐만을 받들고 아래로 민중을 지배하는, 인간들을 지배하는 바로 그 제사장, 사제들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도의 독특한 제도로서 카스트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성계급 제도죠. 이 사성계급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인도 사성은 현대의 인도 사회도, 이건 문서적으로, 이념적으로는 이거 안 맞고 배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로 관념이 이 카스트예요. 오래전에, 그리고 지금도 가끔 TV에서 그런 게 소개가 됩니다만은, 이 간지스강이나 이런 강가에서 이 뭡니까, 세면으로 이렇게 별로 넓지 않은 이런 걸 해놓고 거기서 세탁하는 사람들을 한번, 오래전에 나온 TV 장면이 생각납니다만은, 그 강물에 넣은 세탁물을 가지고 계속 이게 치는 겁니다. 치고 또 강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널고.
자, 그러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세탁업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런 계층의 아이들은, 그런 계급의 아이들은 거기가 놀이터고 학습장이고 그냥 하루내 거기 살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촬영을 하는, 그때 KBS였던 걸로 기억됩니다만은, 그 묻는 게 이제 참 재미있어서 기억이 선명합니다. 애들한테 묻습니다. 앞으로 커서 무슨 직업을 갖겠느냐? 그 애들 대답이 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법관이 돼야지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요, 돈 많이 벌어야죠, 뭐 이 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커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빨래기 치면서. 이건 뭐 확실한 어떤 예정으로 우리가 삼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계급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에 있었던, 제사장 시대 때 있었던 브라만 시대의 그런 유습이 지금까지도 민주주의 사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인도의 그 과학적인 수준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인도 공과생들이 쏟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도 문명을 가진 국가에서 아직도 계급제도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브라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갔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기억하시기 좋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제자들 가운데서는 인도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해갖고 온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도 대학의 캠퍼스 안에서도 이 계급제도가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제사장 그룹입니다.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왕족, 무사, 뭐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만은, 그 왕보다도 더 높은 게 이 종교인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샤, 상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노예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네 계급인데, 심지어 카스트 아웃이 있습니다. 그 계급 밖의 계급도 수도 없어요. 자, 그런 사회인데 캠퍼스 안에서 브라만쯤 되면은 자기들끼리는 다 안다네요. 벌써 생긴 것도 다르고, 인도에 가보면 남쪽 지방 이쪽 사람들 보면 이 체신도 크고 얼굴도 허여멀쑥하고 이렇고요. 북쪽 산간 지방 이렇게 갈수록 원주민에 가깝습니다. 키도 작고 코도 납작하고 깜잡잡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요. 뭐 그것 때문인지 이 외관만 딱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쯤 되는 계급 아이가 이 캠퍼스 벤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이제 그 계급 낮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정도 오는 학생이 오면은 자리를 일어나서 비켜준다고 그래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걔들이 오면은 뭐 너희들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버텼을 겁니다. 단적인 예가 그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단적으로 그 사회는 아직도 이런 제사장들의 위력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님이 있다면 지상에는 그런 브라만들이 있어갖고 제사를 중심으로 그 사회를 이끌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인가? 이게 바로 맞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만 안에서 브라만을 비판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파니사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3기 우파니사드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은 철학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 시대에서 종교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람이 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원리를 좀 더
과학적이라고, 아니 과학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철학적으로 좀 더 다방면에 걸쳐서 따져보는 건데, 그 시기가 대략 기원전 800년에서 600년 정도입니다. 이제 어때요? 불교가 거의 나올 때 됐지요. 불교가 나오기 이전에도 베다 시대로부터 브라흐마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 우파니사드 시대까지 온 건데, 우파니사드 시대의 철학은 뭐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하면 지나친 제사주의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 원리가 제사로 도대체 이룩될 수 있겠는가? 브라흐만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그런 계급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를 계층 지어가지고 지배해가는, 그래서 압제하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그것이 제사 지내면서 인간이 과연 그걸로서 행복을, 최고였던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는가? 이걸 반성하면서 철학적인 사유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간 시대가 바로 이 우파니사드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사드 시대에 도달한 그 철학적인 결론, 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쉬신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쉬십시오.